주님께서 말씀을 바로 받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가 원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뭐를 하든지 간에 각자 원하는 바가 있어요. 2명이든 3명이든 식당을 가면 메뉴가 다 틀려요. 다 각자 원하는 게 틀립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짬뽕을 먹고 뭐 어떤 사람은 순두부를 먹고 다 원하는 게 틀립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이내 실증을 내거나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인기리에 방영되는 인기 드라마, 이게 드디어 한국에도 이제 파장을 불러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속의 주인공, 요즘 현대의 아내들과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요, 다 해줘요, 다 해줘. 여자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게 비춰주고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사람이 포장되어져서 미화돼서 나오는 게 드라마예요. 근데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속으로 약간의 미소를 짓고 있는 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내 남편도 저랬으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요즘에요, 한국에서 이 드라마를 두고서 남편들이 행동해야 할 행동 강령이 나왔답니다. 이거 혹시 기사 보신 분들 계세요? 남편들의 행동 강령.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땅을 치고 싶을 정도로, 그 행동 강령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드라마가 방영되는, 이게 수요일날 목요일날 하나 보죠? 드라마가 방영되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반드시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다. 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최소한 9시 이후에는 아내가 드라마를 보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할 것. 셋째는요, 드라마가 시작한 이후에 10시 이후에는 절대로 말 걸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눈에 띄지 말 것. 괜히 아내 주변에 얼쩡거리고 맴돌다가 방해가 되면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거기 행동강령으로 나온 그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주말에 재방송을 아내가 시청하실 때는 집안에서 눈 깔고 다소곳이 조심해서 다닐 것.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요즘 현대의 아내들이나 현대의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원하는 바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드라마 속에 남자 주인공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웃자고 누군가가 남편들의 행동 강령이라는 것을 올려놓은 것이겠지만, 참 이 글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돼 갈 것인가라고 하는 참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저마다 구하고 원하는 바가 다 틀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바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뭐를 원하세요? 예? 자녀에게 뭐를 원하십니까? 아마 계모 계부가 아닌 이상에는 정말 내 자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른 거 없잖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저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중육 간의 강건이라는 말처럼 그냥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기 앞가림하면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성숙해 주기를 그렇게 바랄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한 번씩 아플 때마다 늘 동일하게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 다른 거 큰 거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큰 아프지 않게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회 속에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든 부모의 바람일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인 내가 교인들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도요,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인 성도들이 신앙에 굴곡이 없이요,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굴곡이 없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계속 건강하게 잘 자랍니까? 아니에요. 뭐 자라다 보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자라다 보면 또 뭐 깨지기도 하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의 병이 걸렸다 낫다 굴곡이 심한 굴곡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자식들이 그 상황에 처해지는가에 대한 것을 부모의 마음은 참 잘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수없이 많은 굴곡이 있어서요,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인지 올라갈 때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올라가면 좋은데 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우주를 이 상남안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요, 굴곡이 없거나 어느 누구도 일정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볼 때도 그렇잖아요. 항상 잘 되거나 항상 안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손님이 많을 때가 있으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관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인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말씀해 준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악을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이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들쑥날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있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신앙의 열정이 폭발하다가도 또 어느 때는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이 이렇게 밋밋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참 이게 내 믿음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밋밋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같이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시금 내려갔다면,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려가는 신앙이 있었다면 다시 올라가는 신앙으로 올라서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서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화산과 같이 폭발하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꿈꾸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믿음의 활화산 같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 모든 주사랑의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 받기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준비되어진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중요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그 이전에 37절로 38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요, 제테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한국말로는 물어본다, 왜 찾느냐, 뭐를 구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통해 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 뭐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 이 질문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통해 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질문법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현대 너무나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내 중심의 마음속에 정말 은혜를 갈급하게 하고 은혜를 받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도 하나님 주일의 예배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목표는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에 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표가 아니면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게.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성경은 준비되어진 성도이고요, 성경은 준비되어진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고목사가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바로 믿고 바로 받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온당히 받아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갈급해하고 찾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한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요, 늘 기도함으로 자신과 가정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고넬료의 가정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 하면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많이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다 잘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꾸 시험 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왜 두려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 축복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고넬료가요, 그런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던 그런 신앙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늘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며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그 은혜 받기를 꿈꾸며 은혜를 어떻게든지 받아 누리려고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고넬료가 그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를 청해놓고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자신의 가족이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고백을 보니까 베드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을 곧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통해서 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와 우리의 마음 자세가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심판의 잣대를 드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과연 어떠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넬료는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고넬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고넬료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질문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너는 왜 교회에 나왔느냐? 이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를 구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가슴을 쪼갤 수 있는,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한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심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여러분, 고목사가 말을 잘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청산 유수처럼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그 안에 은혜를 끼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은혜에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은 성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편견을 버려야 돼요. 제가 그 드라마를 하도 막 난리쳐가지고 신문을 보고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한번 그 드라마에 대한 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 수 있고요, 주인공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인간됨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요, 포장되어져 있는 멋진 부분들만을 보는 것, 그게 우리 속에 이미 깊이 드리워진 편견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사생활 봤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아이고 어떻게 저런 집사님 저런 남편이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말 딱 있잖아요. 3일만 데리고 살아보세요. 네? 아무리 여러분 포장되어진 사람이랄지라도 그 죄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누군가를 보거나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이미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요. 그걸 보면서. 저 피아노를 보면, 아, 저 피아노는 까만색이야. 저 피아노는 왜 저게 다리가 저렇지? 바퀴가 저게 이왕이면 저런 바퀴가 아니라 다른 바퀴는 어떨까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미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 결정을 하고 또 그 모든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 그간에 들었던 소식들, 인포메이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뇌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이것을 좋게 볼 것인지 나쁘게 볼 것인지를 이미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 저 주인공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내 뇌 속에서 좋게 볼 것으로 결정을 다 끝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요 이렇게 내려집니다. 아,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별로야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진다든지, 사실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은 참 멋져? 라는 식으로 이미 판단을 하고 편견적 시각적으로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과는 상관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제가 말을 했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미 결론까지 부정적으로 내리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이 되어지고, 이미 결론까지 긍정적으로 내려지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에 내 속에서 이미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무슨 연유 때문에 조금 싫어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내 속에서 그렇게 결론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싫은 거예요. 이게 편견입니다. 편견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남편이 잠자는 모습만 봐도 싫다는 거예요. 예? 아, 숨을 쉬고 호흡하고, 뭐, 밥을 먹고, 뭐, 무슨 모습인지 보면은, 이게 자꾸만, 걸어오친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 뇌 속에서 어떻게 결론 내리고, 어떻게 우리 뇌 속에서 그 사람과 사물과 그 단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 반경이 결정되어지고요. 그리고 삶이 방향이 틀려집니다. 오늘 성경 속의 본문 속에 나타난 한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거든요. 아니, 인류를 구할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실 분이 그런 데서 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데서. 예? 그런 데서. 이미 나다니엘은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자신의 뇌 속에서 결론 내린 것에 의해서 부정적인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이 오신들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봤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판단 기준이 다 옳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들의 현실 속에 너무 뿌리 깊이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편견이.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두 번 경험한 일을 가지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어떤 틀 또는 나름대로의 안경을 끼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는 비성경적 편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역시도요,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고 교회가 좀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뭐 교회가 이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말이야. 사랑은 없고 맨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은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 있는 교회가 이젠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건 여기 있는 고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편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네. 오늘 본문 사실은 요한복음 1장이 4번으로 끝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한 15편에서 20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길게 가면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줄여가지고 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한 예수님의
포인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편견의 벽을 넘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셨으니,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습성이 뭐냐면 이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편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삐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이게 병이냐면요, 편견은요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신 그 주님이, 꾸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 주인이 어떻게 저런 곳에서 나오겠냐는 거. 말이 안 된다.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편견이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으로 빠지겠어요.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잠재워져 있었던, 내 속에 남아있는 작은 편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몰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견을 버려야 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 거,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로 나와야 된다.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요, 때로는 시험이 들어도 일단은 어디로 나와야 돼요? 일단은 교회로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일단은 예수께 나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나와야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나와야 뭐가 뒤집어지든지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일단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싸우더라도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나 오늘 성경의 요한도요,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나와야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나와야. 본문을 보면 빌립이 전도를 받은 나다니엘,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니엘이요, 예수님께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빌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보라. 일단은 교회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자, 나다니엘이요,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거기서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 고백이 오늘 보면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교회를 나와야지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잠을 자더라도 나와서 졸으라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해도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시대가 발달하면서 교회들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을 쓴답니다. 큰 교회들은 벌써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책이 뭐냐면 헌금 온라인으로 하기. 그리고 예배 나오지 말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예배는 컴퓨터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예배입니까?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도 가끔 가다가 컴퓨터상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 들을 때 어때요? 커피도 한 잔 마셔가면서 또 힘들면은 이거 의자 이렇게 위행하는 것도 해가면서 다른 것도 해가면서 그렇게 듣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설교를 구경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헌금이 뭐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주일을 준비하며 토요일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과 정성을 함께 드리는 게 이게 예물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찍 긋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돼요. 현대는요, 자꾸만 교회 나오지 말래요.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할 도리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로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해결을 하려고 믿음 안에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지간해서는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려고 그래요. 드라마로 인해서 행동 강령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한 성경적 신앙 생활의 강령을 스스로가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편파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물리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교회로 나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작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더 열심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대는 점점 변하여서 이제는 교회도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모니터로